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그러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기만 하면 거기 겟세마네가 이렇게 있어요. 감람온이라고도 우리가 하지요. 이제 거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그곳은 제자들 12명을 다, 물론 12명을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려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난 뒤에 예수님 따로 떨어지신 곳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여기 보면 내 잔이 여기서 지나가게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36절에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기도라고 하지요. 왜 배워야 되는 기도냐 하면, 우리가 자칫 기도를 할 때에 내 원과 내 뜻이 우선되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기도,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한 길 끝에서 예수님은 3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슬프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죄인들, 우리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신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내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가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데,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하고 허약한지를 보신 거죠. 더 놀라고 더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져야 되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슬퍼하고 그들을 보고 놀라셨다. 그리고 마음의 심히 고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는 신적인 모습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왜 안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이 끔찍한 고통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그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도 슬퍼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 뜻이 우선되는 기도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 소원을,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물론 내려놓으셔야 되고 또 풀어놓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제일 큰 뜻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이 될 때 여러분, 내 뜻을 접을 수 있고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도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조금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죠. 그런데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면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배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37절 말씀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와보니까 졸고 있어요. 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도 없고 지금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잠이 옵니까? 지금 눈을 뜨고도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는 세상에 잠이 와요. 근데 제자들은 이 잠이 오고 지금 눈을 감고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전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기도해라. 네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마음은 원이고 네가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 모르는 바 아니고 다 합니다.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이 기도 시간을 유효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도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 새벽 제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러분들 그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말씀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올 때까지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제 이런 경우에요. 어떻게 되냐면, 아유 또 자니? 그래 자라,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그대로 직시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허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그렇게 대충 기도하고 또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은 좀 하면 끝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는 어떻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이 기도의 원칙들을 꼭 지킵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의 원칙들을 세워놓고, 피곤해도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라면서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뜻만이 흥하고, 요한의 이야기대로 주님의 뜻만이 흥하고 나의 뜻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주님의 뜻이 흥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 뜻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